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오늘 예배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좀 예배가 이렇게 힘들 줄 예전에 미처 몰랐죠. 항상 우리가 이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자유가 제한이 돼버리면, 그때가 자유로웠구나. 그때가 자유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그래요. 그때, 그때가 때였는데,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교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르호보암 왕 얘기를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이제 우리 금요일 날은 14장 21절부터 15장 초반까지는 이제 또 다시 유다왕 이야기로 이렇게 교차해서 나누게 됩니다. 각 왕들의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계속 제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말이 계속 저에게 오늘도 준비할 때에 가슴에 굉장히 와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하면 13절로 시작을 한번 보내요. 13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선용한 사람들은 이 아이처럼 이 재난 가운데도 비록 병들어 죽지만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왕의 묘실에 여러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여로보암의 생애, 그 죽음까지 우리가 나누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솔로몬의 생애 마지막 부분부터 르호보암 생애를 나누면서 또 여로보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왕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 정말 귀한 기회를 받은 사람이다. 그 기회를 이제 성취하느냐 놓치느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 기회를 성취했어요? 놓쳤어요? 여로보암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설교 준비할 때에 어떤 제가 지난주에 주보를 준비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로보암아, 우리가 일전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주간 나누면서 첫 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해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 느헤미야. 그 사람 느헤미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생애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주보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 제목을 뭘로 할까 했을 때 여로보암아. 탄식이죠. 이런 설교 제목을 처음으로 정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그 제목을 정해진 동기는 뭐냐? 키워드가 바로 뭐였냐면 기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11장 38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11장 38절 너무너무 중요한 여로보암의 생애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회를 주신다. 열왕기상 1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기회를 주실 때는 다윗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쫓아 살아는 것처럼 다윗처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 여로보암에게 파송된 남유다 선지자, 젊은 선지자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 그 팔을 어떻게 했어요? 굳어버리게 했어요. 굳어버리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6절이에요. 13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이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청하는데 설령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이 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여러분 내 하나님이요. 그럼 뭐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다윗처럼 기회 받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공평하게 주시는데 여로보암처럼 기회를 놓치면 참 비참한 거예요. 언제 기회를 잃느냐? 마이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라야 되느냐? 더 이상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 평생 신앙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리고 이때에 아들이 병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의사를 찾지도 않고 지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선지자를 찾아요. 아이야를 찾습니다. 특별히. 아이야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바로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자기의 인생에 정말 대전환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아이야가 나이가 매우 많게 되었어요. 세월이 좀 지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이 만났을 때는 아마도 아이야가 그렇게 많이 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거의 시력이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만큼 상당히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재미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왜 이 지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찾고 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걸어가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손 가지 말고 선물을 가져가라. 이게 옛날에 이제 이건 사무엘서에도 보면 사울이 그렇죠? 그 종과 더불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을 때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이제 그게 전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찾아갈 때에 빈손 가지 않고 이렇게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여로보암의 신앙이 뭐가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관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렇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지. 아들이 아프니까 잠시 뭐냐면 어쩌면 그래도
참신은 하나님이시지. 그런 정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여로보암은 특별히 우상숭배에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가 섬기던 우상에게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예언자에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여러분 이제 사람 보내서 아들의 지금 운명을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녀가 항상 보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면, 물으려면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너무 늦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회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시 복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여러분 부흥이란 말을 지금 잃어버린 지가 지금 수십 년 돼갑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제 청년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청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큰애가 29이니까 제가 청년기 때 이 부흥이 끝났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가 결혼했는데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성장 이야기가 나와.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 세대에 여러분이 이제 부흥이란 말을 제가 청년기 이후로는 그러니까 결혼해서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지금 29년, 30년 가까이 뭐냐면 이제 한국계 부흥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부흥하려면 어떻게 부흥하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회의는 하는데 이번 주도 우리 지금 총회 우리 교단 총회 하는데 굉장히 실망. 일반 TV도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 세습 문제 처리하지 않고 정광훈 이단론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언론이 오히려 성화합니다. 물론 교계에서 지금 젊은 그리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를 향해서 그 타락한 총회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이후에 지금 새로 총회장이 된 사람이 수습을 할지 아마 쉽지 않은 1년을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이 왜 중요하냐면 약 3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 교단이 교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제일 분열되지 않는 유일한 우리 이제 교단이 합동은 이제 한 150개 정도 분열돼서 이게 교단이 너무 난립해가지고 그래도 예장 통합만 지금 한 교단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이 참 잘해야 됩니다.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빗나가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이 봐도 부흥은 어림없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돌아와서 다시 우리 세대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 때나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인생의 이 기회를 받았는데 가장 보배로운 존재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마치 여러분 바로왕이 장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답답한 모습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그 아내를 대신해 자기가 하지 않고 대신해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변장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왜 그래요? 자, 자기 아들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자, 아내가 변장을 해서 간다고 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모르면 여러분 아들의 미래를 알만한 선지자면 물론 그 아는 것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지 은사가 있어서 이 아들의 미래를 아시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은사 하지 마세요. 별로 의미 없어, 은사. 저도 많이 경험해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이야는 나이 많아서, 자, 이제 4절 하반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과는 달랐어요. 자, 엘리 제사장도 나이 많아서 비둔해서, 그쵸? 눈도 어둡고, 항상 그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의자에만 앉아있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 우리 배웠죠, 그쵸? 사무엘상에서.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야는 달랐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직분자라고 천만에 그렇지 않아. 누구나 다 목사라고 천만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장을 하고 와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항땅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나 여러분, 여로보암 부부가 아쉽잖아요. 처음부터 정말, 여로보암아, 이렇게 할 만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의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알만하면 변장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고서 보내는데 왜 아내를 변장을 해서 보내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잡으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웠을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신다가 우리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입의 말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숨겨? 변장할 게 뭐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시죠? 그래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시죠?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거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정말 이제 조금 긴장을 더 해야겠어요. 보니까 50명까지는 포항에서 더디게 왔는데, 그런대로, 그렇죠? 처음에 이제 확 있다가, 근데 신기한 것은 50부터 지금 오늘 80명까지 왔어요. 30명이 지금 된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은 지금 제2 팬데믹이 왔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조심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몇 주 안에 30명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 아시죠? 그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다. 나 불안하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불안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숨기고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 두려워해. 그러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더 두려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면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점이 이제 아쉽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야가 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6절.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이미 다 알고 아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음성을 통해 관계없이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이 아이야는 정확하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지금 자기에게 눈은 어둡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맑아서 하나님께서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니까 그 지식의 말씀 연사라 결론을 말합니다. 지식의 말씀 연사라고 지금 내게 온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온 문제가 무엇이고 질문이 무엇이고 답까지 다 아시는 거죠. 답까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겁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분적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때나 여러분 묻지 마세요.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있구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을 여기지 마시고, 감사히 여겨야 돼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서 여러분 그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냐면 더 기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신나게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은 그거 못 들어서 지금 그런데 김명 집사님 못 들어서 뭐 그렇지 듣고 싶죠. 이 영적 욕심이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듣고도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이건 좀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특별한 경험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나를 쓰시고자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더 준비된 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 헌신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우도 여러분 아이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모든 사람에게나 점쟁이처럼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보기로 여로보암 부부를 통해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아이야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은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때에 알게 하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은사로 되면 여러분 모든 병은 다 고치잖아요. 못 고치잖아 지금. 일본 고침만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고치신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왜 심판하는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야가 자 보세요. 여기 여로보암이 직접 아이야 앞에 왔으면 사실은 직접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를 대신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보냅니까? 자기가 직접 와야지. 이것도 좀 여로보암아. 여러분 중대한 영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문제이고 지금 아들의 문제만 아니라 자기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아내를 보낼 수 있어요? 같이 오든지 직접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제일 좋은 건 부부가 같이 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7절 보면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것은 자 보세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솔로몬 똑같이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도 말하자면 사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앞에 세 왕들처럼 너에게 기회를 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요 내게 주었거늘.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11장 38절 읽은 것처럼 다윗처럼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음과 같지 아니하고. 자, 내가 여로보암이 만일 다윗처럼 하나님만 따르고 전심으로, 여기 전심으로,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할 때에 은혜와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영적 경험 가운데 정말 이 표현이 탁탁 와가요. 내가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금식을 왜 해?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미디어 끊고, 그렇죠? 볼 거 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도로 안 되니까 미디어 끊고 음식 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특정한 때에. 그걸 주기적으로, 제가 지금 개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는 거의 가지 않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조금 더 잘하면 다시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길게 못 해요. 목회를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거 스탑하고, 집중하면 시간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사역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이제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어떤 준비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백전백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마치 권투 선수가 여러분 이제 평생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선수가 있잖아요. 가끔 정말 희귀하죠, 그렇죠? 알리도 진 적이 있는데 뭐 옛날에 알리 아세요? 옛날에 알리 권투 선수. 여러분 사실은 백전백승은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권투를 잘 안 하니까 보니까 이제 옛날 권투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언론에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추억으로 그래서 이제 유명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오래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고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한 두 사람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정말 한 번도 패를 안 하고서 보통 어려운 것이죠. 유명호도 물론 이제 한 번 패했다가 챔피언을 뺏겼어요. 그리고서 다시 뭐냐면 도전해서 챔피언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은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화적 인물이죠. 그런 면 봤을 때에. 그래서 우리 인생 여러분 그 살아갈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달려가서 다윗처럼 우리가 백전백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오늘 오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2층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이제 콘크리트 하고서 오늘 이제 바로 또 거기에 이제 뭐냐면 먹물을 먹여서 지금 다시 이제 3층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 우리 동문 목사님들 같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좀 몇 장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되게 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내년 3월 말 입당할 때까지는 코로나가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입당하면 점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다른 거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설명합시다. 아멘. 이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도록 이제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건축하는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건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애들 지금 악기 연습하고 우리 또 소그룹 리더 훈련하고 또 지금도 기도와 전도를 해나가고 어제부터 우리가 드디어 이제 보는 게 적지 않더라고요. 베스트 수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베스트 여러분 말씀하시면 같이 우리가 베스트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전도문 열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가야 우리가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준비는 뭐냐면 여기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정직한 일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게 답이에요, 요게.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을 때에 백전백승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어려운 개척 시기를 결국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포항 땅을 거룩하게 여러분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회를 잡고 기회를 성취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여러분 이제 누워 자고 새벽 기도하지 않고 저녁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 내일도 우리 전도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도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간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만큼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재정, 행적, 인력, 설비 등을 때를 따라 공급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뭐예요? 여로보암 뭐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전에 뭐냐? 내가 너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쫓지 않고 정직한 일만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먼저 실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죄,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바로 뭐냐? 이제 내가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하고 너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16절로 가보면 더 심한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15절도 말씀하는데 16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부르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로보암 가문이 왜 멸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도 주권이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선택해놓고 멸망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도 죄를 범하고 남에게도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번 총회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고. 그리고 뭐냐? 한 사람만 죄를 범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이름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여러분 뭐냐면 그 금권으로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 금권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그 돈 얼마 되겠어? 하나님 앞에 그 돈 얼마 되겠어? 그 헌금이 더러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뭐냐면 이제 다른 총재들로 하여금 뭐냐, 그걸, 이 정책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해야 되니까 돈을 써야 하잖아. 정치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 얼마나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그런 데 쓴단 말이야. 자기 혼자 죄를 범해야지 왜 다른 사람까지 죄를 범하냐 말이야.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교계 안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성경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지 마라. 응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 보세요. 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욥, 다니엘. 시작. 노아, 욥, 다니엘. 자, 노아, 욥,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만 그들의 의로 구원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너 기도하지 마 그래. 여러분 성경 보면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 사람이 기도하지 마. 나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쩜 우리 교계가 지금 여러분 기도 우리는 물론 해야죠, 끝까지.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비단 지금 말하는 어느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처럼 자기도 죄를 범하고 남도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동일하게 말씀하리라 나는 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미 버림받은 영혼이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죄를 경계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에 주어진 지금 부흥을 위한 부흥 잃어버린 지 30년, 잃어버린 30년 부흥 다시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난다면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회개가 뭐냐? 바로 여러분 8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 전심으로 따른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이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기서 벗어난 게 있다면 뭘 회개해야 됩니까? 물은다면 곤란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양심이 증거하잖아요. 내 마음이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꾸 세상죄를 나열해버리면 오히려 자꾸 덕이 안 되고 힘이 빠지니까 자세한 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비록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지만 정확하게 그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처럼 17절
여로보암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 자기 집으로 갔을 때에 자 보세요. 묻었습니다.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한 사실임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 보세요. 출처가 지금도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예언이 있는데 아무 때나 예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하실 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실 때에 여러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출처가 왔다면 뭐냐, 반드시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비전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비전은 뭐냐, 그걸 우리가 사람 편에 봤을 때는 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 봤을 때는 뭐냐, 우리가 그걸 비전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전은 우리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꿈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비전 하는데 내 비전이지 하나님 비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항 빛내리교회가 무슨 비전이에요? 제 욕심이나 제 꿈이 아니고 하나님 비전이 뭐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내리교회를 세우시고 건축을 해서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다시 8절이에요. 반복된 겁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직한 일만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친히 그 비전을, 하나님 비전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정말 이제 오늘 본문 안타깝단 말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아. 예언대로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이때 아들이 죽을 지경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이 아비야를, 왕자를 장사하고 그를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 하면서 여로보암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0절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몇 대는 가지만, 그러나 아주 비참하게 나중에 볼 겁니다만은 여로보암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아, 이 여로보암처럼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여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가정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온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나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 남한국 유다는 이제 우리가 다음 금요일에 볼 텐데, 로보암과 여러분 그 다음에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이들도 다 부족해요. 그러나 다윗 때문에, 뭐냐면 이제 이쪽 가문은 상당 기간 동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세가 내 운명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고, 이 민족의 여러분 직장,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합시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아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아무개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 사람 느헤미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 그분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멋진 생애가 되도록 같이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쫓아 이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참으로 반복해서